지난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잠깐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었죠.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그대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 비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가에 배를 대시고 그 배 위에 앉으시거나 또는 쓰셔서 무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쭉 퍼졌죠. 어떤 배였을까?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당시에 1세기에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배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스쿨버스보다는 좀 작고 우리가 보는 그 UPS 딜리버리 트럭 같은 그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이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가 실제로 최근에 1986년에 디베레아 바다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복원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잘 이렇게 봐서는 보이지가 않으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스쿨버스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 안에 한 14명에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 방사선 연대,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바로 이 배가 기원전 120년 정도부터 예수님 주후 한 40년 정도 사이에 실제로 이 갈릴리에서 타고 다니던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 배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바람과 그 파도 가운데 고초를 겪었던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마가가 듣고 그것을 옮겨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적은 사람은 마가이지만 실제로 그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하면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를 처음 받게 된 베드로의 독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가의 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재생하자면 베드로의 목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베드로는 바로 이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죽을 것 같은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은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의 내용의 기록은 훨씬 더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8장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 예수님 그냥 주무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1차적으로 그 속에서 경험한 사람의 기록은 아닙니다. 듣고 그것을 적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냥 상황을 묘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뭐라고 그랬죠?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생생하게 지금 그 자신이 타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배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생생한 현장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37절을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죠. 물결이 막 배에 치면서 그 안으로 막 넘어 들어오는 장면, 배가 흔들리는 장면, 이 모든 배에 물이 점점 가득하게 되는 장면, 그것을 마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지금 기록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주무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디서 주무셨는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배의 제일 선미 끝부분에서 베개까지 베고 깊이 잠이 드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마가를 통해서 그 생생한 현장을 지금 그 자신의 독자들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풍과 물결의 한복판에서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합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성 들여서 기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면서 마치 눈앞에 그 현장을 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 배에서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보고 경험한 바로 이 사건을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도 그 충격을 생생하게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독자들인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그렇게 생생하게 느끼기를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의 제자들, 이 배를 타고 풍랑과 파도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과 지금 현재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 속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 이대로 있으면 배가 깨지고 우리는 여기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그들은 느낍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의 대다수는 이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우리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은 프로페셔널한 어부들입니다. 근데 이 어부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직업이 뭐죠? 목수입니다. 어부가 목수를 깨워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월드컵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승부는 이제 무승부고 승부차기 했는데 승부차기 끝까지 무승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선수는 아르헨티나의 메시예요. 메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메시가,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메시아더라고요. 메시가 마지막에 이제 축구 공을 이제 차면 이제 넣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메시가 갑자기 골을 향해 가지 않고 관중석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앉아 있는 저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대신 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차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도저히 목수인 예수님께 어부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것,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바람과 풍랑이 그들의 지금까지의 경험,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노하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깨우고 그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말씀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 그것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죽음과 같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제자들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다가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의 그 컴컴한 어두운 곳에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숨죽여 예배드려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질문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다와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모습, 베드로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복음서를 보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느끼고 있는 공통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의 원인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4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인사이더들이에요. 이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바로 저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없는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형상과 색상들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인사이더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가운데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앗이 뿌려진 뒤에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절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 씨앗은 우미 트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자란 것을 옮겨 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믿음의 씨앗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성장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그 요동치는 배, 물이 가득해서 곧 침몰하게 되는 상황 속에 그 배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람과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놓칩니다. 그 배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그곳에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 그 함께 모인 제자들,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고난당하고 혼자 핍박당하고 혼자 순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로마 교회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제자 공동체, 바로 이 사실, 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누구도 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현대소설가 코맥 메카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국경을 넘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지진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한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이태리 중부에 있었던 큰 지진입니다. 여러 차례 지진이 나면서 아름다운 도시들이 다 무너지고 또 정말 오래된 그 교회들이 저렇게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저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지진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겨우 이 뼈대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태롭게 서 있어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앉아도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냥 들린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한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마치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노인은 젊었을 때 두 번의 큰 지진을 만납니다. 첫 번째 지진에서는 아내가 이 무너진 건물의 돌더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아내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품 안에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결국 그 아이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목숨을 바꾼 이 아이를 얼마나 이 남자는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지진이 그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이를 잠시 맡기고 이웃 마을에 갔던 남자는 아이를 남겨둔 마을에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숨이 가쁘게 마을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몸이 짓이겨져서 죽은 자신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욥처럼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결국 그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 교회 안에서 왜 자신만 살려두었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소문을 듣고 한 신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미치광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는 수많은 교리를 알고 있었고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노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 노인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신부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신부는 이 고통의 문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치광이 노인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위태위태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지붕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잃을 전혀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정작 성직자인 그가 교회 건물 밖에 서기로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노인은 전혀 다릅니다. 위험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그 목숨을 걸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가진 것은 말밖에 없는 그 신부가 문제 한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내 고민에, 내 고통에 예수님이 도대체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조국에,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마치 그 신부처럼 안전한 곳에서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 현장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에 멀리서 우리를 그저 바라보면서 참을 때까지 참아봐 라고 얘기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주님도 아니십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며 그 고통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로마 교회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지진으로 잃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답을 외치고 있는, 그 질문하고 있는 이 노인 그 곁에, 바로 그 현장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과 인생을 뒤흔드는 파도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토록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갈릴리 바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여러분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 바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 그 문제에 답이 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하도록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 함께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두려워하며, 나와 함께 떨며,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셀 모임, 또 동산 모임, 바로 이러한 두려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같은 배를 타고 같이 삶의 어려움을 나누는, 신앙의 어려움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그와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셀이나 동산과 같은 소그룹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져서 오해받거나 가십거리가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꺼려합니다.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 제가 잠깐 썼지만 서로의 짐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풀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죠. 이번에 제가 수술을 받고 집에 좀 있었잖아요. 아내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에게 짐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밥 달라고 그러죠, 약 달라고 그러죠, 아프다고 그러죠. 이러니까 아내에게 얼마나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짐이 된다고 갖다 버리지 않더라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기꺼이 서로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에게 있죠. 그 자녀들, 저와 제 아내에게 짐입니다. 책임이 있는 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내다 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저에게 부모가 있죠. 부모가 이제 늙고 힘이 없어지고 또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외아들인 저에게는 큰 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저를 낳아주고 길러준 저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성숙의 표지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움을, 그리고 갈등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줄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나와 함께하는 셀 식구, 동산원들, 그들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삶의 모든 일이 간증이 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함께했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배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애타하며 함께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셀이, 우리의 동산이 그렇게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예수를 바라보자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함께 모여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의 시각을 맞출 때 주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함께 하기를 애쓰고 함께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며 같이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이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고 아껴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셀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지기들과 또한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보